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임하소서. 내 영혼 깊은 데까지 타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주께서 보시고 그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으면은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 그 칠면절 2마리씩 굽니다. 하나는 교회에 20파운드짜리 구워서 갖고 가요. 그래서 점심 때 먹는 거예요. 제가 칠면조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근데 여긴 칠면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녁 때 먹을 걸 그 터키를 굽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하면은 그 터키가 그 식탁에 딱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추수감사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르면서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고기 냄새가 나세요, 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요일 주일부터 한 주 동안 정말 시간을 내셔서 공책에다 하나하나 적으셔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더라. 그냥 생각하면 생각에서 떠나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일터에서 다 써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가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그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시작된 것은 1904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오늘날 그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초막절을 비롯해서 추수감사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하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 수확물들을 창고에다 넣고 7일 동안 초막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초막절에 그 성경에 얘기하는 추수감사의 정신,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추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는 부채가 있는 사람은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 근데 이 부분에 와서 제가 이렇게 부딪힌 게 뭐냐면은 2008년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찬 그 청지기 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크레딧 카드부터 다 잘라라. 그래서 다 자르고 나서 깨끗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냐면, 혹시 부채, 빚이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다 청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곡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합니다. 그 신명기 16장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소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그 영어로 추수감사를 갖다가 땡스기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기빙, 드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그 신약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제 하면은 싹이 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싹이 트게 못하게 하거든요. 자라게도 못하고 열매 맺게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눈 데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 터키를 사가지고 이제 이웃의 교회 북에 다 나눠줘요. 또 펌킨파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사가지고 다 나눠요. 그래서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읽은 글들 중에서 생각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의 다른 이름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것 범사에 감사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빌리서 보면은 항상 감사하란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 보면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공간과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서든지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예배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 처했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점 찍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에 닥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하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럼 누가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냐면 이 세 그 영적 진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주셨고 이것을 넘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상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는 이 세상에 닥치는 모든 일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 있죠. 그것을 받으면은 항상 기뻐요. 근데 그게 받기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면은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은 그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요. 예. 내가 뭔가 잘하고
해야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사정 보면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곰팡이 쓸고 냄새나고 그런 데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교회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 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감옥 속에서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있고 그것을 나눈 거예요. 너희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는데 너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제 앞에서. 저만 기쁜 것 같은데 기쁨에 차 있어야 돼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코미디를 보고 잠깐의 기쁨이 있어요. 하하하호 하고 혼까지는 기뻐. 근데 그거 지나가요. 근데 영혼 깊은 데까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가 그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쫙 들어가는데 기쁨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절에 들어간 사람 같이 막 빠져 있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그 말씀하는데 이 사람 다 만날 판단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성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자들과 12명과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그 그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혼자서 안 돼요. 백날을 해봐서 안 돼요.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같이 가자.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막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죠?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할 것은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만스러운 것, 그건 위험한 것이죠. 예. 그 MJ 라이언이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Thanks, 감사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 쓴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 백그라운드 음악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리는지.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 들을 수도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싶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
감사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요 하나만 하고 두 번 안 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주 안에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 주셨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기도 못할 때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 안에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 질문인데,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책을 보면서, 영적인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게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틀리지 않도록. 또 누구를 만나실 때 그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쇼핑 갔을 때 물건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애틀에서 짐을 싸는데 그 가방을 3개 가져가서 이제 2개로 만들어서 오는데 그 큰 가방인데 가방 하나 더 넣고 약간 무게가 나갔어요. 틀림없이. 걸릴 것 같다. 벌금 낼 것 같다. 걱정 막, 이거 어떡하지? 근데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여튼 하나님 이게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그 시애틀 공항에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젊었을 때 그 아시아나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나온 거예요, 남자가. 인사하게 되고. 그래서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도가 처음 받았어요. 계속 이거 어떡하지? 걸릴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보면은 정말 삭막해요. 안담해요. 입이 안 떨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띄워야 돼요. 응응거리든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3월에 와서 이제 9개월 되었습니다. 벌써 1년 다 됐는데,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분명히 아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의 삶 터전이 시애틀에 23년이에요. 집도 있고. 근데 그거 정리하는 거, 제가 책이 한 1000권이 있었거든요. 다 도네이션했어요. 여기 오려고. 신학교에다. 그리고 제 옷도 다 정리하고.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나는 다 되는데 제 아내는 안 돼요.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은 우리 막내가 그 프리슬란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됐고, 걔가 이제 2년 전에 그 판막증,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봐야 돼요. 저는 이모한테 맡기고 오라 그런 말을 했는데, 확실히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요.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돌보고, 또 우리 자녀들 셋이 대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 아빠가 이제 베트남 가면은 방학 때면 우리 어딜 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뭉클하죠, 이제. 그리고 또 제 아내는 더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 또, 이번에 제 아내 타코마 심포니 있는데 첼로이스트로. 그게 전공이에요. 그게 커리어예요. 그래서 그 연습 안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때 확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이 진인데, 영어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난 너무 기쁘다. 교회 이름으로 순복시키지 말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 아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모가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해피그로예요. 치얼리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즐겁고 음악 좋아하고 음악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음악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내한테. 음악해, 첼로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정리하고 저는 왔죠.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원조 햄버거 먹고 싶으면은 이제 가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리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번에 고린도전서 7장 보니까는 떨어지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근데 기도할 틈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합의상 좀 떨어져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 셋째 딸한테 이제 SOS를 쳤어요. 걔가 이제 워싱턴 대학 내년 6월에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가 한국 가서 이제 영어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원을 간다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데, 제가 딱 전화해가지고, 연지야, 너 하노이로 오라고. 여기서 영어 가르쳐. 아빠가 새 아파트 내주고, 너 전용 화장실 주고, 음식도 다 책임질게. 하라가 안 돼, 이제는요.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I think about it. 그래요. 제 딸에게가. 근데 걔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사역도 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해금 했거든요. 얘네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만큼 여기 하노이 배달교 선교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년 정도면 내 걸 다 쏟아놓고 갈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3년 하셨더라고요. 그 3년을 해야 될 것 같고, 벌써 1년 지나갔고, 3년 후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제가 또 받을 거예요. 또 그때쯤 가면은 제가 쓸모없는 목사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또 새로운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3년, 저는 정확합니다. 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하면은 태평양을 건넜다 왔다 막 그랬어요. 계속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 댔어요. 근데 이번에 딱 돌아오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딱 하나님 잡아준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종이잖아. 그래요. 너는 선택과 제가 잘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종은 선택과 권리가 없다.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날 바꿀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꿔놓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저께는 이제 정해진 거구나. 미국엔 갈 수 없구나.
햄버거도 못 먹겠구나. 이제 베트남스러워져야 됐구나. 감기균 있어가 이제 홈셀이 밑에 약국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감기약 달라고 막 기침 나오고. 그 김수현 집사님인가 전에 이제 한번 그 마켓 어디더라? 로컬 마켓에서 그 꽃 염소를 잡는데 이렇게 찔러서 오리고기 살은 오리를 갖다가 찔러서 죽여달라. 말이 안 통하니까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하고 콧물이 나오려고 그런다고 머리에 넣다가 네 종류를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되는데 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정말 바꾸는구나. 제가 이 새로운 체험을 해요. 이제 제가 교회를 3개 섬겨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체험이 달라지고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세 번째로 주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굉장히 의식이 높은 거예요. 벵글라데시 같은 데는 그 모슬렘교들, 힌두교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그 감사의 뜻에 하나 단어가 없다고 하고 또 누가 동정하고 도와주면은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쑤시고 들어가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 실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 역사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던져놓고 그냥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갔으니까 좀 줄이고, 제가 오늘은 사과와 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가르쳐드리게 제일 잘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하셔야 돼요. 감사. 예? 제가 이걸 15년간 우리 애들과 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걸 느낀 게 그냥 감사는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사과부터 해야 돼. 사과.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너무 큰 사과를 갖고 나와가지고 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애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제 아내한테 보면서 여보 사과해 미안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해서 그럼 울어요 자기가. 그럼 더 좋아서 얘기를 하자 이제. 그리고 저기 음식 투정한 거 미안해. 국인지 찌개인지 분간 알지 못했던 거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냥 먹을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고마워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가면요 다 울음바다가 돼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15년 동안 실패한 적이 없어요. 부응할 필요 없어. 정말요. 뭔가 하나님이 있으시네. 그러면 이제 준다고 제가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애들에게 연주가 큰딸 여기서 섬겼던 애 아니에요. 연주한테 그랬죠. 야 사과해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몰랐다. 내가 아빠가 베트남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 힘들었다. 미안했다. 몰라서. 그리고 네가 맛인데 너한테 다 맡기고 너 먼저 혼내고 한 거 미안하다. 그러면 울어요. 우리 큰딸은 정말 잘 울거든요.
근데 감사하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합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 너무 감사하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 셋째 딸, 앞으로 여기 올 수 있는 그 딸, 걔가 제일 무서운 애인데 딱 있다가 아빠 소리 지르는 거 회개해. 그냥 그래요. 이렇게 바로. 근데 제가 15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그 집안에 모두 청소가 돼요. 정말로. 어떤 거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얘기하거든요. 착한 행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빛 받아서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숨겨진 집들을 다 빛이라 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청산을 해요. 뭔가 이렇게 왜 부부도 꽝 부딪히고 나서 한 단어 듣고 나서 에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반찬 하나 안 넣는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 이것까지 풀어야지 하나님 역사 그 집 빛이 환히 비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정말 감사가 올려졌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잘못했다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그냥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어색하잖아요. 뻑뻑하고 그죠? 그 어색한 스피릿, 어색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네. 그런 어색함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설교 무지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의미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로 와닿으려면은 이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죠. 한 주 동안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예. 사과랑 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는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야 그런데 정말 해보니까는 뭔가 이거 들고 하면은 저 미안하단 말이 잘 나와요. 근데 이거 놓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예. 주 안에 거함으로 주의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선은 제 마음에 밝은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활짝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죄 다 드러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없애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든 어디 있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안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맑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는 기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기도를 만들라 하지 마시고 생각되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표현해서 기도하시면은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